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징계 중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그를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고 다윗이 그 인구 조사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 세 가지 징계를 재앙을 내릴 텐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을 전체를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7만 명이 죽게 되는데 천사가 그 백성을 치는 천사가 칼을 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회개하며 엎드리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전토로 정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죠. 그래서 그곳이 바로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을 다 멸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진노를 거두시고 재앙을 멈추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 21장 전체 내용인데요. 거기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그랬는데 역대상에서는 21장에서는 누가 다윗을 충동시켰어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켰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다윗을 격동시키도록 허락한 거죠. 그래서 그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건데 이스라엘이 무슨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때는 다윗의 말년입니다. 다윗이 많은 대적을 다 물리치고 평정을 하고 다 굴복시키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 나라가 안정되고 견고하게 서 있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얼마 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가게 되죠. 그럴 때 온 이스라엘이 거의 모든 이스라엘이 누구를 쫓아갔어요? 압살롬을 쫓아갔어요. 압살롬을 반역에 가담해서 이스라엘 이 다윗 왕을 내쫓았습니다. 전쟁이 붙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그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올 때 또 이 베냐민 사람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역을 합니다. 이제 모든 백성이 이제 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이 세바가 일어나 가지고 백성들을 충동질시켜서 다윗을 반역하게 합니다. 그럴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바를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들의 민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의롭고 선한 왕, 자신들을 대적에게서 건져내기 위해 생명을 내놓고 싸운 의로운 왕 다윗을 대적하고 반역한 그런 죄를 진 것이죠. 이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죄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고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 다윗이 젊었을 때는, 힘들었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위의 모든 대적들을 다 정벌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이 국가가 번영하고 국력이 신장되고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다윗이 안일한 가운데 빠지게 되죠.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자기의 세력, 자기의 국가의 번영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은 누가 해주신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물론 다윗이 생명을 내놓고 힘써 싸운 것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대준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풍부하고 안정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성군 다윗조차도 이렇게 평안해지니까 속에 부패성이 나와가지고 교만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해서 잘된 줄 알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할 때에 마귀가 다윗 속에 있는 그것을 드러내서 격동을 시킨 겁니다. 격동을 시켜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을 이용해서 누구를 회개시키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이 다윗의 속에 있는 그 교만, 그것을 드러내서 그를 회개시키고 바로 세우고 마침내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얼마나 우리가 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썼습니까? 그리고 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깨어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부유해지고 안정되고 평안해지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돼요? 안일해져요. 교만해져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뭘 줬다 그랬어요? 사탄의 가시를 줘서 교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예외가 없습니다. 속에 있는 교만이 있는데 그 모든 것 다 자기가 잘해서 잘된 줄 알고 그거 의지하고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 알죠? 히스기야 왕은 참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개혁하는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가 말년에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죽을 병이 걸리게 했어요. 죽을 병이 걸리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벽을 바라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니까 병이 이 히스기야 왕이 병 들었다가 죽을 병에 들었다 나았다는 소식을 바벨론 왕이 듣고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뭘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어야 되는데 자기 왕궁에 있는 창고들을 열어서 보여줬어요. 그 창고에 쌓여 있는 금은 보화들, 무기들, 뭐 갑옷들, 뭐 여러 가지들 그걸 보여줬어요. 참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믿음의 왕인 줄 아세요? 한번 히스기야 왕을 한번 보세요. 근데 말년에 그가 그렇게 변질됐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렸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매달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다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평안하고 무사해지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잘 돼서 잘 된 줄 알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 나타내려고 하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뭐만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1분 1초도 모든 만사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된 것이지. 뭐가 자기가 피땀 눈물 흘려서 그렇게 됐어요? 예?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아 왕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고 믿음의 왕이었어요.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했던 왕인데 백성들을 다 잘 살게 만들었어요. 군사력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그런데 그가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이 쳐서 뭐가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별궁에 수고했습니다. 이 성전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어요. 제사하고 분향할 수 있어요.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격동을 받아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는데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에게 인구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함께 하라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은 이 다윗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반대하고 간곡하게 간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백성의 수를 100배나 더하게 해주실 것을 더하게 하시고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나이까. 이 역대상 21장 3절에 보면 요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어째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간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듣지 않습니다. 4절부터 보면 왕이 명령해서 조사를 하게 하는데 이 요압이 인구를 조사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9달, 20날, 9달, 20일이 걸려서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걸릴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요압이 마땅치 않게 생각해서 아마 일부러 천천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누구를 빼버렸어요? 조사하는 가운데 베냐민과 레위 지파를 빼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인데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러니까 몇 달 만이죠? 요압이 이 인구를 조사하고 다윗에게 보고한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9달 20일 만에 보고를 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네, 회개를 하게 된 이유는 역대상 21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같은 내용인데요. 조금 다르게, 약간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냥 회개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니까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쳤어요. 인구조사를 마칠 때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어요. 어떻게 치셨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뭐 기근이 들었는지 전쟁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웠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징계를 받는 것을 보고 엎어져서 회개를 합니다. 마음에 자책을 하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여기 그랬죠.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괘씸하게 여겼다고 그랬는데 그 인구조사한 것에 대해서 역대상에 나오네. 괘씸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 무서운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했는데요. 왜 인구조사한 것이 죄가 되느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은 사탄이 격동을 시킨 건데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한 겁니다. 인구조사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또 그 뒤에도 몇 번 있지만 그건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물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 건데 여기 본문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이렇게 한 겁니다. 또 이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인구를 조사해서 자기의 영광과 권력을 자랑하려,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군대가 강성하고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인구를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 많은 인구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11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 선견자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여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13절에 보면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예. 땅에 몇 년 동안 기근이 든다? 7년 동안. 7년 기근이면 굉장히 아주 온 나라가 다 고통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보면 3년 기근이 들면요. 먹을 게 없다고 그러죠. 농사가 안 되니까. 지금이야 뭐 관계수로가 잘 돼 있고 또 요즘은 이 땅을 파가지고 기계로 파버리죠. 기계로 파가지고 우물을 만들어가지고 펌프로 퍼올려가지고 다 농사를 짓는. 지금 굉장히 가물죠. 지금 들에 가보면 이미 모를 다 거의 다 심고 있습니다. 심은 데도 있고 안 심은 데도 있는데 비가 얼마나 안 온지 요즘 굉장히 가물어요. 그런데도 다 농사 못 심자. 옛날에는 비가 안 오면 거의 모를 못 심을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좀 다릅니다만 7년 기근이면 온 백성이 다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또 대적 앞에 몇 달 동안 쫓겨다닌다고요? 석 달 동안 쫓겨다닐지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다.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할 때 14절에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예,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했는데 그건 결국 뭘 택한 거죠? 1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부엘세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7만 명이라. 그러니까 전염병을 택한 거예요. 3일 사흘 동안 전염병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자비롭고 긍휼이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7만 명 하나님께서 7만 명을 사흘 동안 쳐서 죽이게 됩니다. 다윗이 뭘 의지했어요? 군사력, 이스라엘 인구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것을 다 제거시킨 겁니다. 이사야 3장 1절에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제거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물, 양식, 그들이 의지하는 물, 그들이 의지하는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뭐 어떤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께서 제거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질투하시고 진노하셔서 제거시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거 의지하는 것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제거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나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고 그걸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거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다윗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잠깐 군사를 의지했어요. 군사들, 인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그걸 제거시킨 겁니다. 7만 명을 쳐서 멸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도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예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베푸는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학교에서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멸해야 되는데, 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져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예루살렘일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다윗의 궁궐이 있는 그곳, 가족들이 있는 그곳, 또 모든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그곳, 그걸 친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큰 참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는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서 그 천사로 하여금 내 손을 거두라, 족하도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천사가 어디 서 있어요?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이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 과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나옵니까? 역대상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그 천사를 보고 다윗이 장로들과 함께 16절 보겠습니다. 21장 16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뭘 가리키는 거죠? 회개하는 자세죠.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거 인구 조사한 것은 누구의 죄예요? 다윗의 죄예요. 다윗의 범죄인데, 다윗이 범죄했고 내가 악을 행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잘못을 행했습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죠. 자기의 죄의 잘못을,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죠.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느니웨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다 침몰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의 용고인 줄 아노라. 우리가 가정의 풍랑이 일고 국가의 풍랑이 일고 교회가 풍랑이 일면 누구의 책임인 줄 알아야 돼요? 다 자기 연구인 줄 알아야 돼요. 목사도 교인들도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러면 안 돼. 그건 회개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이 시대 때문에. 그건 회개하는 자세가 아니죠. 누가 이 큰 악을 행했어요? 나의 큰 악을 행한 이 연고 때문에, 연고로 인해서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났고 이런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회개했는데, 우리도 그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18절에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그 천사가 진노를 멈추게 한 그곳,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푼 그곳에 뭘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다윗이 그 신하들과 함께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라우나가 가족들과 자식들과 앞에, 이 다윗 앞에 와서 거꾸로 엎드려지죠. 그리고 내가 이 진노를 거두기 위해서, 재앙을 그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으려 한다. 그럴 때 아라우나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곡식을 빻는 이 소, 옛날에 그 디딜방아라 그러나요? 큰 돌로 이렇게 돌리면서 곡식을 이렇게 빻았죠. 그런 소, 그걸 제물로 바치시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 거기에 쓰는 나무들을 다 제사 드리는 불쏘시개로 써달라고 이렇게 무상으로 드리겠다 하니까 다윗이 내가 값없이는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그곳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위해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재앙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의 터로 정하게 됩니다. 역대상 22장 1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 다윗이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토로 정하게 되고 그 역대상 22장에 쭉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네 몸에서 네 후사가 솔로몬이 그 전을 건축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합니다. 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 금은 보석들, 뭐 기구들 다 백향목, 돌 뭐 다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을 불러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시를 하고 모든 백성에게, 모든 신하들에게 솔로몬은 어리니까 너희들 잘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래서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어디다 건축했느냐? 역대하 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라. 모리아산이 모리아산. 예루살렘이 있는 모리아산.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 기억나세요? 모리아산인 어떤 곳이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번제로 드린 곳입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신 곳, 하나님의 재앙을 진노를 멈추게 한 곳, 그곳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잖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것은 곧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대속해 주실 것을 상징하는 거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고,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범죄로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해야 되는데,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부흥하고 발전하려면 다윗과 같이 뭐 해야 돼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 운동. 각자가 회개해야 돼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 다윗보다 더 의롭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곳에서부터 또 아브라함처럼 누구를 바쳤어요? 이삭을 바친 것처럼 자신의 모든 생명과 같이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곳, 피땀과 헌신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우리 영적인 성전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개인 영적인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감사 감격하고 회개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제물로 바쳐드리는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속에 영적인 성전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징계가 내려왔는데 다윗이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징계를 거두시게 되고 다윗이 그것을 성전의 터로 정하게 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 진노를 사서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 누구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우리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철저하게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하는 그런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영적인 성전을 지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부강해질 때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하게 됐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진노를 멈추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진노를 거둬주시고 징벌을 재앙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완악해져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큰 죄로 여기고 철저하게 진정으로 다윗과 같이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깊이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전을 잘 지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